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고 즐겁습니다. 편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즐거움과 마음의 편안함으로 그렇게 함께 살아갔어요. 불편한 게 없었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롭고 마음의 고통을 이기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제자들은 예루살렘 지역을 떠났어요.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때는 아직 날이 새기 전이에요. 날이 새기 전이니까 좀 어둑어둑하죠.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이렇게 좀 구워서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잡아온 생선 좀 달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그거를 또 구워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팅이 어떤 장면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밤에 잡히셨잖아요. 그 새벽까지 밤새 고초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신문을 당하면서.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너무 흡사한 거예요. 날이 어둡죠? 불이 있어요. 사람은요, 어느 비슷한 세팅이 되면 그때 그 상황으로 바로 가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때 불만 쬐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절대 몰라. 부인하죠. 예수님께서 말은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조밥 먹으라고 차려놓은 상태인데 말은 안 하고 계시지만 마치 베드로가 느낄 때는요, 베드로야, 나 지금 신문 받고 고초당하고 있을 때 너 밖에서 나 부인하더라. 나 다 들었어. 나 다 봤어.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그런 괴로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똑같이 3번이나.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아픈데 상처난 곳을 한 번은 아니고 3번을 찌르시는 것 같아요. 왜 찌르셨을까? 치유하셔야 되니까. 고쳐주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냥 승천하면 베드로가 못 살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괴로울까, 저 베드로가. 마음에 상처 안고 아픔 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과연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오시면 치유해 주시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칭찬하시기 전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지금 한 번 물으셨어요. 베드로의 대답 들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두 번 물으시고 이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물으시는 그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 이름 안 부르시네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 근데 그 이름을 안 불러.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부인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 자리 못 지켰어요. 이게 베드로에게는 엄청나게 큰 상처가 남은 거예요. 그 마음에.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신 이후에 나가서 통곡했대요. 그 시간 이후에 몇 번이나 통곡했을까요? 몇 번이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몇 번이나 그랬을까요? 저는 못 쓸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밥 먹다가도 내가 왜 그랬을까? 걷다가도 내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괴로운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베드로를 후벼 파네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참 부끄러워요.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였잖아요. 제일 가까이 모셨던 베드로. 참 고통스럽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더니 앞으로 내가 너의 이름을 게바라고 할게. 게바라고 하는 것은 뜻은 반석이에요. 그거를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는. 나중에 보면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 들으시고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가, 이것을 내다보시고 내가 너를 게바라고 부를게. 베드라, 반석이야. 너는 반석이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참 존귀한 제자라고 예수님 마음에 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이고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12제자로 세우신 것 아니겠어요? 그 마음에 받아들이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세워나갈 그런 자녀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확 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심정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그 순간에 내어버렸을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 가져갔을까? 십자가 위에까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죽은 게 맞아요.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떠오르고 무엇보다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떠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베드로를 향한 이해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심정을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보시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러주심은 너가 반석으로서의 삶을 기대했는데 너가 반석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어? 괜찮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언제든지 너는 살 수 있지만 나는 너를 향한 사랑, 나는 내버리지 않아. 난 너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물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제자야. 난 너의 마음 알아.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나를 사랑해. 나 그거 충분히 알고 그 사랑 믿어.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었을까, 베드로에게. 못하는 거예요. 무슨 낯으로, 무슨 낯짝으로 자꾸만 말을, 내 다리를 그냥 끄집어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 마음 아시니까 거기에서 노임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는데 그 사랑 고백해. 다 이해해. 그 사랑 고백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 기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대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 베드로의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베드로 아시죠? 마음 아시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제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주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제가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정말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은 사실 없어요. 자신은 없어요. 자신은 없는데 저 주님 그래 사랑해요. 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요. 정말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니까 고백은 못하겠는데 그래도 이 순간만큼 그 마음은, 진솔된 마음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신감은 없어요. 그러나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주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진실되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주시네요. 뭡니까? 내 양을 먹여! 맡길 테니까 그 사랑이면 되지, 베드로야. 그 사랑이면 충분해. 부끄러운 마음이 있겠지.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겠어. 그런데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사랑해요. 그 마음은 다 돼. 내 양 맡겨, 너에게.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말이 길다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요. 사람의 마음에 진심이 오고 가면요, 짧은 순간에도 풀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진심을 봤어요.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요. 관계가 회복된 거죠. 회복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길을 지금 활짝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넌 나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 관계 회복을 마무리를 짓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 참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이 시간 고통스럽지만 마치 종양이 그 날카로운 게 메스로 인해서 싹 도려지는, 아주 깨끗하게 회복이 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을까? 베드로야,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아냐? 베드로야, 내 제자가 누군지 아냐?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완전하게 쫓지 못하고 배반의 자리, 배신의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지 않는구나. 언제든지 포수와 같이 부어주는 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면 되는구나. 이 관계가 제자의 삶이구나. 이것을 깨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들이 양육될 때마다 그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나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게 중심축인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끈질긴 사랑, 그 사랑이 전해지고 전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낙심의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요. 어떤 죄의 자리에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제자가 스승의 뜻을 제대로 이루었냐 못 이루었냐, 얼만큼 이루었냐, 성과가 뭐냐,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제자의 삶이 그렇게 정해졌다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전해졌던 구원의 어떤 방향, 색깔 완전히 달라져요. 은혜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애쓴 만큼 취득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 아냐?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 그거면 돼. 그거면 다 된 거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된 삶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라고 하는 것은 좀 가깝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공생애 동안에 함께 사역을 했었던 그때를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열심히 특심이었죠. 예수님, 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고 싶어요. 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드릴게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이었죠. 그렇게 의욕과 어떤 결단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고 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나서 베드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구나 깊이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삶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또 치유해 주시면서 성장시켜 주시는 그 삶. 그래서 예전에 내 강한 의욕, 내 결단, 내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든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여백을 주죠. 하나님의 주장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뜻,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힘만 나타나지 베드로의 힘이 나타나지 않아요. 베드로의 주장, 베드로의 뜻? 아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로서는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뻔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인 줄 알면서도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하다면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앞서가고 그 뒤를 쫓아가는 삶. 베드로의 강한 열정, 강한 의욕,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단 나타나질 않아요. 제자의 삶은 사랑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삶,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와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저도 저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저 사랑을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많이 주실까? 무너질 때마다 어떠셨어요? 미치죠. 아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쌓아놓은 거를 그렇게 허무시는지 정확히도 아세요. 우리 마음의 강인함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이런 분이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 나름대로 내가 세워놓은 내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그 믿음을 믿고 살아가요. 이게 강해져요, 점점 더. 이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 굳건한 믿음 기초부터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흔들어 대셔야 틈이 생기고 거기에 뭔가 들어가서 파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세운 하나님의 모습,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역사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내 개인의 삶이든 내 신조든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생각이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거운 짐 벗어지는 거예요. 딱딱한 갑옷. 우리가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나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산다, 열심히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느 때부턴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갑옷을 하나하나 끼어 입고요, 부자유스러워요.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태균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열심히 살고 싶은 거 알아. 그런데 태균아, 사랑은 그냥 나랑 사는 거야, 태균아. 그냥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힘들 때 그냥 기대고, 마치 나 없는 듯이 너 혼자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나 기대서 사는 거야, 태균아. 그게 나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야. 이거 알려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도 주시고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되뇌이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그 눈물이 흘러요. 아내가 왜 이렇게 우니? 근데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용을 쓰는데 안 돼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내가 애를 쓰는 만큼 안 돼요.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이 자리에 와서 좀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길 줄 아는 자녀가 돼야 된다. 너 혼자, 내가 이어주지도 않은 거 너 혼자 앞일까지도 당겨가지고 걱정 의심하니 태균아,
회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마구 흔드시는 바람에 흔들렸는데, 그게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깊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더라고요. 제 힘으로 살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불만족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큰 기대감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순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하나님 큰 기대를 갖습니다.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살겠던데요. 그런데 자그마한 구름처럼 내 심령 가운데 떠오르는 게 있어요. 치유와 회복과 가볍게 함과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 다 나에게 맡기라고. 있을 때마다 맡겨. 태균아, 있을 때마다 뭐야 얘기해. 나에게 그냥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내어 맡기니 가벼워지네요. 하나 벗어던지고 하나 벗어던지고, 경제적인 것, 관계적인 것, 자녀에 대한 것 하나하나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가벼워집니다. 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소망이 생겨요. 다스려 주시겠지. 큰 믿음은 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믿음은요, 부드럽고 부드러워지는 그 풍성한 성품으로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큰 믿음이에요.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변함없는 관계. 지금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거 많은데요, 짜증나요. 할 일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알아요. 미칠 정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종류도 다르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동일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 들으십니까? 들려오십니까? 태균아, 미칠 것 같아? 힘들어? 짜증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너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준 거야. 그 터전을 통해서 나는 너를 지금 빚고 있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 너 보여? 너의 영의 머슬이 지금 자라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일마다 여러분들 얼굴 대할 때마다 얼굴을 이렇게 보면 물론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읽혀요. 많이 어려워 죽겠다.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가볍게 하시려고. 지금 가볍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영을 다루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갚음하려고 꼭 하고 계시다가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 주시는 것 같습니까? 때가 돼서? 그런 온전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면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못 써요. 벌써 우리는 죽었어요. 살려주시잖아요. 살려주시고 말씀 들려주시잖아요. 뭐예요? 살게 하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의 길로 같이 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연장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그거 안고 계신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빨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너의 염려를 내줄게 내어 맡기라. 내어 던지라고 그랬어요. 캐스트 이렇게 어펀 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어 던져라. 내 것이 아니에요. 내어 던진 이상 하나님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려 주고 계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받아 누리고 큰 믿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그거면 됐다 하시니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우리는 너끈히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랑 오늘도 베풀어 주고 계시고 내일도 베풀어 주고 계실 것이고 우리를 부시는 날까지 끊이지 않으실 거예요. 낙심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요. 힘과 능력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손에 꽉 붙들려서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함으로 주님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만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